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교육,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학교 교사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일반 교육을 받는 분들은 이미 이거는 다 익숙하고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왜 전화 쓸 때 요새 3G 쓰다가 4G 쓰다가 5G까지 왔잖아요. 이제 6G로 넘어가잖아요. 그 G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generation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인데 왜 세대를 썼느냐? 이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정보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제 정보화가 일반화되면서 사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그 모두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모든 인터넷 of things인데요, 모든 사물이 서로 다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G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성립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벌써 이제 뭐 테슬라나 요즘에 현대 아이오닉 5나 6나 이런 차로 넘어가면서 지금 산업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택시 기사가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 카카오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는 동선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신앙교육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생각들이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극심하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교육의 원리들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모든 거를 기술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과학기술대학원에 있거나 또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무슨 뇌과학이나 또는 인공지능이나 또 로봇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같은 기술적인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 전체를 관장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또 때로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그 통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뒷공무만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 난 그런 건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난 뭐 3차 산업, 뭐 4차 산업 이런 건 난 몰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담을 짓고 등을 돌리고 나는 그거 아예 모른다. 나는 성경밖에 몰라. 사실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세상 책은 하나도 안 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외우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나는, 아까 보니까 성경 벌써 올해 21독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벌써 21독 올해만 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거의 뭐 한 10시간, 15시간 성경만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내가 21독 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의 신앙생활으로 국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당 바깥에 나가서 살아나갈 땐 전혀 지혜가 없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뭐 물어보면 엄마는 그거 모른다, 아빠는 그거 모른다, 아빠가 무슨 뭐 카이스트를 나왔냐, 뭐
아빠가 심지어 뭐 목포 해양대학을 나왔냐? 나는 전혀 몰라. 제가 어젯밤에요. 이제 어젯밤에 일을 마치고서 그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OCN인가 그 케이블 TV 방송을 틀는데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세히 보기는 했지만 다시 딱 나오는 그 정약용 형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 제자가 선생님은 도대체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동생은 뭐 경세유표도 쓰고 무슨 뭐 목민심서도 쓰고 다 이러는데 선생님은 기껏 한다는 게 물고기 연구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거다. 내가 살아가는 그 고장에 그 흑산도 아닙니까? 흑산도 그 까물 흑자를 자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자산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민심서를 쓰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흠흠신서를 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면서 이 지역의 특색도 모르고 왜 사람들에게 사막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사막도 앞에 김대중 기념관이 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걸로 나는 그냥 답을 삼으려 그래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이 왜 등장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어떻게 그거 다 아세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다 외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울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뻘 되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사울이 처음에 순수했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하던 것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한 사람이 권좌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딱 쫓겨나거나 망하지가 않는다고요. 서서히 망하지, 서서히. 근데 다윗을 세운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적군이랑 전쟁을 하다가 뭐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이 다 죽고 거기 사울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되지만 그 전에 모든 과정을 보면 사울이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선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느 날 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일어난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자손은 사람이 많질 않아요. 뭐 유다 지파나 뭐 이런 지파처럼 사람이 많질 않아.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은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여기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 전에요. 여기 역대상 12장 1절서부터 쭉 보면요. 각 지파가 어떤 지파는 9,000명, 어떤 지파는 이제 우두머리 세우는 거예요. 뭐 3만 명, 15,000명, 12,000명 막 세우는데 이사갈 자손은 유독 200명만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 그랬어요.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비결은 이겁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봐요. 시세를 알았다. 땅값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세 딱 그럼 부동산을 했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세라는 거는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times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계를 찾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럴 땐 Do you have the time? 그럼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중학교 영어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Do you have the time? 단수로 물어보면 지금 몇 시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s를 붙여서 복수가 되면 뭐냐면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들이잖아요. 시간들. 이 시간들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단어로 쓰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냐, 시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왜 4차 산업혁명을 배워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자체로 그걸 배워서 뭐 밥을 먹거나 뭐 직업을 구하거나,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지식이 얕아서 써먹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건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저 빨간 옷 입은 분들, 찍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 호남이라고 다 뭐 민주당 다 찍었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거기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알죠. 국민의 반은 민주당을 찍고 조금 더 많은 한 20만 명 많은 사람들은 저 빨간 옷 입은 분들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찬송을 대놓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는 가요.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정말 천군 천사를 대동한 모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그 신앙의 노래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여기서 땅에 발 딛고 살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런 노래를 자꾸 가르쳐주면 자꾸 내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세주의. 공부 잘해봐야 필요 없다, 너 뭐.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돈 잘 버는 거 못 봤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 사실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돈도 잘 벌어요. 직장도 잘 얻고 사실은. 근데 어쩌다가 공부 지지를 못했는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모범은 아니잖아. 그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고 그게 일반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아까 이 전에 뭐라고 나왔죠?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 국민들이 똑똑하고 정말 아주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83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살다가 97년도, 그러니까 만 14년 몇 개월을 살고 97년도에 제가 호남신대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 부임하러 왔는데요. 그리고선 8학기 딱 가르쳤어요. 8학기. 저는 한 2, 3년 가르치고선 다시 해외 나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미권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상하게 장신대의 교수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공정하게 지원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 뒤에 홍 목사님은 알지만 저희 또래,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신대 출신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홍 목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뭐 사회복지 이런 교회 음악 이거 빼고 신학계통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아닌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다윗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다윗이 5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5살이 되면 여자아이면 길쌈을 배우고요, 이 바느질하는 거, 이 천 만드는 걸 배우고, 남자아이들은요 양의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자아이기 때문에 양 우리에서 양 치는 일을 배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들도 노련한 양들이 있죠? 노련한 양이 봤을 때 다윗 5살짜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럴 거예요, 지들끼리. 야, 주인 막내 들어왔다. 제가 뭘 알겠냐? 니들이 적당히 알아서 처신해. 너무 뿔로 받지 말고. 어? 다윗은 양이랑 같이 자라는데 어떻게 보면 양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양을 쳤다기보다는. 그러면서 거기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형들 하는 거 보고 돌 던지는 것도 배우고 물맷돌 던지는 것도 배우고, 그러다 나중에 한 17살쯤 됐을 때 써먹은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잘 사귀었죠. 자기 또래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정으로 잘 사귀는 걸 배웠어요. 또 의리 있게 사는 걸 배웠어요. 저는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막,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선생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준 거, 또 나를 아껴 준 거, 또 가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손을 잡아준 거,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안아준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 구절 한번 어쩌다가 외우면 막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유 도일이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눈깔사탕 같은 거 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요. 결국은요, 남는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준 그 따뜻한 온기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성역 공부 가르치는 건 뭐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철없을 때는요, 뭐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라고 미국의 아주 주일학교를 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까 제가 58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선생님이 미국식으로 눈가사탕 하나 넣어줬던 것밖에 기억 안 나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생님의 삶의 모습, 그 양태가 결국은 나의 신앙 여정을 결정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리더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구원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너무 막 복잡하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대할 때 눈을 딱 맞추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 집에 식구가 누가 있는지,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얘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얘가 평소에 교우 관계가 어떠한지,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인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은근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잘 사귀면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 때는요, 증기기관과 기계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발달하게 되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영국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건 의미가 있어요. 영국은 섬나라고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면서 그 나라 안에서 나란 조그맣지만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장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기기관도 나오게 되고 이제 기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걸 팔을 때도 필요하잖아요. 팔을 때가 필요하니까 자기네 나라는 내수 시장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팔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배도 만들고 증기기관도 생기고 하니까 배를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가 시작된 거예요. 식민지화가. 그러니까 이게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발달하면서 길이 넓어지는 것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2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는요, 그 전에 농민층도 와해되고 빈부격차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막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는 전기가 발명되게 됩니다. 전기가 발명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껌껌해지면 자야 되는데 전기가 나오니까 24시간 돌릴 수 있는 게 공장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노동자 계급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비인간화가 시작된 겁니다. 산업혁명이 이렇게 막 심화되면서 2차 산업 여기 나오죠.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명함이 생기는데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 생기고 이 영국의 그때 당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어촌에서 올라와서 런던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제일 성업한 제일 장사가 되든 잘 되던 그런 업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잘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관 사이즈 있죠, 관 사이즈. 관 사이즈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룸 사업이 발달했어요. 실제 나무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씻을 때도 없죠, 먹을 때도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잠은 자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 사회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군대도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직종들을 만들고 심지어는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직업은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는 알람시계 역할을 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어요. 별로 재미없나 보다.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정보화 시대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컴퓨터가 퍼져나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개발한 두 번째 나라인 거 아세요? 몰랐죠? 그 제일교포가 인터넷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요 오늘날 갑자기 무슨 기생충이나 무슨 뭐죠? 그 뭐 영화들이 뭐 막 나오고 그런 거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똑똑해요. 이번에도요 헐리우드 가가지고 거기 학생들이랑 갔는데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는 그 극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렇게 층계로 쫙 돼 있고 그 아카데미상 1회서부터 쫙 그 대표적인 영화 이름이 쫙 써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패러사이트 기생충 딱 이름 써 있더라고요.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뭐 아카데미상 받는 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한반도에 갇혀있던 그런 문화나 이런 민주화 역량들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는 이걸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여러분 교사로서 여름 성경 학기 시작하기 전에 꼭 봐야 될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시차가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 시차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영화를 보는 겁니다. 밤새 어차피 새벽 2시, 1시에 깨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뭐 이렇게 사는 게 바빠. 저 뒤에서 한번 보셨어요? 블랙독 넷플릭스 같은 데서요. 1화부터 16화까지 한번 보세요. 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봤어요.
그 서현정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그 계약직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애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정규직 교사도 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기본적인 정신,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며칠 전에 세미나 할 때 꼭 보라 그랬어요. 딱 이상한 거 엄한 거 보지 말고 이걸 보라. 블랙독. 블랙독이 뭐냐면 까만 강아지예요. 까만 강아지. 보통 강아지 사러 가면 하얗고 귀엽고 이쁜 거 사잖아요. 근데 강아지 가게 가면은 까만 강아지가 한 마리씩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샀대요. 아빠가 이거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튀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하얗고 귀여운 강아지 사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하얀 강아지 사갖고 왔는데 자기가 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블랙독이래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자기가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교육은 이래야 돼. 학생들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 너무너무 비판 정신이 막 나오고 막 싫고 그랬는데 실제 자기가 그렇게 또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가지 막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해 믿음으로 답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교수 생활 지금 25년째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교수 목사로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내 삶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저에게는 어떤 부흥회보다도 은혜스러웠어요. 예전에 우리가 허준이라는 그 의학 드라마 보면서 제가 막 그 허준의 선생님이 자기의 몸을 그 제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엉엉 운 거랑 똑같아. 그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요. 야,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산업혁명 금세 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이 1차 기계혁명이라면 전기가 대량 생성이면 2차 혁명이라면 3차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지식정보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연결과 융합의 혁명입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 안 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들에게도 꼭 이런 얘기해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평소에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그 욥의 친구 중에 욥의 친구가 3명이에요. 욥의 친구가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욥의 친구가 이게 어떻게 이름이 잘 안 외워진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는 3명인데 첫자가 엘비스예요. 엘비스 가수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비스잖아요. 그리고 좀 젊은 친구 하나 이름은 엘리후예요. 엘리후. 엘비스, 엘리후. 너무 쉽잖아요. 이 엘비스가 돌아가면서 욥의 마음을 아주 그냥 막 훑어놓는다고. 막 바닥까지. 이 친구들의 신학은 딴 거 아니에요. 권선징악이에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해보지만 내용은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빌다시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네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기아장으로 긁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네가 회개해라 그랬더니 욥이 죽어라고 반발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정도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 엉터리 살진 않았어. 그러니까 빌닷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네가 이런데 나중에 아주 크게 창대하게 되는 꼴을 보자 하고 한 말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다. 비꽃 말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나오는 그 문학적인 기법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퍼볼리예요. 하이퍼볼리. 그건 뭐냐면 역설적인 반전의 그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엄 예배하는 데다 갖다가 붙여놓으면 됩니까?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렇게 비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액면 그대로가 다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왜 그러냐?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 이 5개 책이요. 시문서예요. 시문서. 시문서는요. 함축 의미가 많고요. 역설이 많고요. 반전이 많은 게 시문서들이에요. 시문서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시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몇십 번 읽는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야죠. 그 공부하면서 해야죠.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나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성경은 난 주구장창 읽습니다. 뭐 공부 안 하려면 그거라도 보는 게 난데 쫙 계속 읽는 게 중요한데 완전히 따르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C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지만 앞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A 더하기 B가 C가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건데 A 더하기 B는 C예요 라고서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연결과 융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닌 말로요, 공부를 평소에 안 하게 되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 신학대학원 가고 공부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꼭 정식 학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나는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맛으로 다닙니까? 좀 A 더하기 B는 C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피곤한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이렇게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면요. 목사님이 뭐가 필요해요? 전문으로 공부한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물어보라. 저도 신학교 교수지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단이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보는 눈은요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끝단자 맨 끝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풉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수학적으로 뜯어 맞춰가지고서 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답이 딱딱 있지를 않아요. 답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에 가깝구나 딱 의심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뭐 이렇게 화끈한 게 없어. 예? 그게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진리라는 거 팍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확신한 듯이 뭐 믿고 알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쉽게 똑똑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신비한 분이고요. 사실 삼위일체 교리도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고 협동하고 내주하고 침투해서 조화를 이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이라니까 할 말이 없네. 4차 산업혁명,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과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요, 걸음마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기였어요. 1차 때는. 2차 때는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3차 때는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는요, 슈퍼맨처럼 슈퍼맨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아.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아이 로봇이라는 거 보셨어요? 지난번 아카데미상 거기에서 윌 스미스가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코미디언 자기 와이프에게 욕보인다는 농담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서 뺨따기를 갈겼잖아요. 그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아이 로봇이라는 거. 또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자살해서 죽은 로빈 윌리엄스의 바이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그 영화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인류의 문명이 지금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으로 해서 공상과학소설 쓴 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는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하고 점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러시아 계통의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처럼 책을 600권을 썼습니다. 600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600권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밤새고 써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주로 공상과학 소설을 썼어요. 본래는 아이빌리 중에 하나인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화학공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그 화학은 연구 안 하고 공상과학 소설만 썼어요. 그래서 인류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약한 인공지능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만든 논리 안에 갇혀서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됩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딱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강한 인공지능에서 그 선을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지능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인류여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어떤 인간의 윤리나 어떤 경계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인간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그렇게 반항적인 인간인데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왜 생길까요? 돈 벌려고 생기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익이 되면 만드는 거예요. 그 이익이 되는 걸 만드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난 목포 지역에서 난 인공지능을 난 평생 볼 것 같지 않다. 내가 무슨 뭐 유달선 올라가는데 무인 택시를 탈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안으로 이제 유달선에 지금은 케이블카. 제가 이번에 케이블카 한번 정말 소원이었는데 한번 탔는데요. 거기 저 안에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다 지금 컨트롤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 로직이나 또는 그 연산의 원리는 뭐예요? 다 컴퓨터 원리로 다 만들어서 짜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상 행동이 나올 때, 이상 작동 반응할 때만 사람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거의 사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실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유달산에 돌아다니는 이 이제 뱅글뱅글 도는 택시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어떤 그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없어질 겁니다. 사투리를 쓰는 그것도요, 여러분들 애를 써야지만 앞으로 사투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하나면 아니란께 맞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전 세계에 이런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전라도에 살아도 사투리 많이 안 쓰죠. 얘네도 요새 많이 정보화돼 가지고 거의 통일이 됐기 때문에,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생태계가 더 문제예요. 저는요,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한 4,000보 걷고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에게 왔는데, 벌써 바다를 너무 막 함부로 써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의 매일 나와서 막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 바위도 몇 개 없는데 거기 꼭 가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한 어른이에요. 보니까 나보다 좀 젊기는 하지만 거기 꼭 낚시를 하는데요, 보면 그 사람 입에는 항상 담배가 물려 있어요. 담배를 자기가 피는 거는 자유지만, 내가 볼 때 그 담배꽁초 자기가 다 수거해 가는지 난 그거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그 피고서는 그 깡통이나 어디다 해가지고선 다 가지고 와서 버릴 때다가 버리고 있느냐?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지. 선생님, 그 피는 담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태계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낼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요, 인류의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리사이클링 안 해요.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랑 가구랑 같이 버려요. 한 쓰레기통에. 물론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도 제어를 안 해요. 이런 엉터리들이 있나? 그런 거의 주범은요, 너무 경제 성장이나 환경을 무시하는 그런 미국 공화당이 하는 짓에 다 그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후조약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트럼프가 할 때. 나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장 위주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없나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다 망쳐놨어요. 난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은 저 민주당 쪽이냐 저 새누리당 쪽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파라냐 빨가냐. 어떤 날에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교수님이 어떻게 빨간 걸 메고 올 수 있냐. 아니 넥타이도 빨간 거 못 맵니까? 내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편에 목회자가 서야 된다는 그 소신은 제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저는 적어도 목회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대기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감세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가 조금 더 못 살고 좀 우리 사는 게 더 퍽퍽해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가서 같이 지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할 수 없어요. 저는요, 뭐라 그러죠?
사돈이 다 백인이거든요. 우리 사위들이 다 백인 아이들이에요. 완전히 공화당 편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T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정치가는커녕 리더는커녕 난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다. 또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트럼프의 아주 골수 팬이셔요.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뒤 자손들에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요 이런 거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 믿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절대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장신대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교훈? 경건과 학문인데요. 그 교훈을 받쳐주는 기본 신학이 뭐냐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에요. 따라해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구현. 복음 전파는 전도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야죠. 저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죽어서 갈 생각만 자꾸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남의 등을 쳐먹으면서라도 막 그냥 악다구니를 살아가지고 돈 벌어서 10의 1조 10의 2조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서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게 번 돈을 좋아해요. 깨끗하게. 조금 덜 벌어서 헌금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직하게는 하라는 게 정직하게. 여기 나오죠?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한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돼요.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진정성이 전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냥 평소에 너무너무 차갑게 하고 막 얌체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너 나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너 나가. 너같이 얄밉게 놀고 다른 사람들 전혀 상관 안 하는 그러다가 뭐 총동원 주일에 뭐 설렁탕 사주면서 너네 교회 오라고 너나 믿어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 정신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성적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데 절대 컨닝하지 말아라. 그런 걸 조장하지도 말아라. 정직하게 신뢰받을 만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는 학교에서 살아갈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애를 먼저 도와주고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먹을 게 조금 넉넉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도시락 제대로 아니면 뭐 급식 먹을 때 너무 힘든 아이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가방도 좀 들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몰려다니지 말고.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교육에서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함을 회복하자. 어저께요, 저녁에 해변가를 걷는데 어떤 배가요, 언제 오늘 새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게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슬로우 라이프 써 있는 거예요. 슬로우 라이프. 예?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슬로우 해야 돼. 한국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무 급해. 나도 너무 급해. 저는요, 제가 81년도에 군대를 가서 병장 제대했는데요. 군대 가서도 내가 밥을 제일 빨리 먹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밥 빨리 먹는 편인데 나보다 2배가 늦더라고. 목사님 아직도 이만큼 남아요. 아까 여기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이만큼 남아있으면 난 이미 다 먹고서 목사님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너무 급해요. 너무 조바심이 많아요.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멀티태스킹 퍼슨이에요. 뭐든지 한꺼번에 막 뭐든지 다 잘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다려주고 느긋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80년대 83년도에 이민 갈 때 우리 식구들은 다 81년도에 갔어요. 그때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이래봬도 장손에다가 종손이에요. 장남에다 종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70년대 중반 뭐 이럴 때 이미 가기로 다 돼 있는데 못 갔어요. 그때 제가 가자 그러니까 네가 웬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공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문계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바로 수석했더니 바로 미국 다 간 거예요. 81년도 5월 달에 우리 식구들은 다 미국 가고 저는 혼자서 어딜 갔느냐? 논산으로 갔어요. 통쾌하죠? 그래야지 저는 이제 병장 제대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늦어졌잖아요, 대학이. 78년도에 들어갔다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땐 89년도에 졸업했어요. 너무너무 조바심이 오는 거예요. 나 공부하려고 미국 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학위를 받는데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딱 10년에 다 끝냈어요. 10년에. 옛날에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해주네. 괜찮아요. 안 쳐줘도 돼요. 생산성보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또 교수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좋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양산해내야 되는데 그거는요, 일단 속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 것 같으세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복음의 정수를 전달해 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막 복잡해져도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래서 돈 벌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진실하게 사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진실하게. 그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을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따라해봐서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 예수 믿어도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정신병자들 진짜 골치 아파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정말 피가 난 인간들이에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늘 가슴에 되새기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아니면 주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뭐 밥 짓고 할 때 거울 딱 보면서 얘기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좀 펴보세요.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기 아멘.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세요. 얘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존감의 기초는 뭐냐? 여기 말씀에 나오지. 넌 택하신 족속이야. 또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러니 너 어디 가서도 꿀리지 말아라. 키 조금 작다고 자꾸 이렇게 까치발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너 얼굴에 조금 균형이 안 잡혔다고 나는 왜 아이돌처럼 안 생겼지? 그렇게 끌탕하지 말어. 공부 1등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네 마음은 네가 1등이어야 한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야,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거야. 제가요 프린스턴 신학교 다녔는데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요.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헬라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잘생긴 백인 남자아이가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 받았는데 C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맨날 받는 거거든. 너 C 받았으면 열심히 해서 다음에 B 받으면 되고 또 열심히 해서 A 받으면 되지.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이놈이. 너만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네가 알아야 돼. 너가 1등 할 때 꼴찌가 있는 거야. 어? 이제 걔네들 너도 위로해라. 어? 그랬더니 막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들어갔으니까 20대 중반에 백인 아이가 막 그러고서 성적 끌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공부에 신경을 쓰고 챙기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성적을 챙기는 거예요. 성적 이기주의자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는 성적은 전혀 신경 안 썼는데 1등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주세요. 이번 여름에는요,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택하신 족속, 성미야, 택하신 족속이야.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럼 뭐 꿀릴 게 있냐? 사람은 이 생태계 안에 들어있어요. 나, 가정, 교회, 마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목포가 중요해요.
우리 목포가 중요한 것처럼 전라도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 이 정치 뭐 이런 건 난 관심 없어요. 아유, 김대중 선생님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뭐 나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왜 없어요? 난 어제도 거기 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한 사람이 똑같이 살다가 70, 80 살다가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았을까? 나도 이제 60이 좀 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저 영국에 있는 사람이 남아공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인정을 안 해줄지 몰라도 적어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저 김도열 교수라는 사람은 생기기는 정말 뺀질뺀질하게 생겼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착하고 진실하고 우리를 정말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교수였다. 그런 목사였다. 그런 친구였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전 되고 싶어요. 같이 읽어봐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시작.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여자들 또 시작. 남자들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완전함. 시작은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푸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있고 싶은 친구. 그 다음엔 자기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손의 능숙함. 이거를 고급 영어 단어로는 코노이소십이라고 그래요. 코노이소십. 우리말에 고급 한국말로는 장인정신이라고 그래요. 장인정신. 손의 능숙함. 근데 손의 능숙함만 있고 마음이 허전하면요, 그거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술자지. 마음의 완전함. 이 두 가지를 갖춘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학교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의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홍석범 목사님, 또 이 목사님을 도와 함께 일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함께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들, 여기에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직업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